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구약에 그 7대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7대 절기가 쭉 나오는데요. 6월절 지키나요 우리가? 안 지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맥추절을 가지고 와서 지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고, 우리 봄에 보리를 심잖아요, 그렇죠? 그 봄에 심은 걸 처음으로 수확하는 거예요. 그 양식이죠. 그리고 그 첫 제단을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렸던 바로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감격 없으면 신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오늘 예배 드리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주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 편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주일, 고난주일, 그렇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 삶에서 모든 삶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감사가 없다. 이거 망한 예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떻다 신경 쓰지 마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나만이라도 은혜를 받자.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그런 찬양 부릅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 왜 감사합니까? 장미꽃은요, 가시 요 나무 위에 핍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장미꽃 보면서 너무 오묘한 게, 그냥 매끈한 줄기 위에 꽃이 피면 관계없는데 이게 가시 맨 끝에 펴요. 와, 놀랍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가시 같은 삶이 많이 있지만, 찔리는 삶이 있지만 그 끝에는 꽃이 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로 우리가 한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이, 우리의 평생이, 매일매일이, 사실 매일매일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 이렇게 개차반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넘치면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365일 우리 모든 시간이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감사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맨 끝에를 보시면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좀 줄이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이거 아니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보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상한 기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플러스 값으로 변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요. 아유, 나 같은 거 뭐 변하겠지 뭐. 플러스 1로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이너스 30억이 들어갔어요. 나는 절대로 못 바꿀 거야. 절대로 못 바꿀 거야. 왜? 마이너스 30억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딱 들어오면 바로 플러스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절대값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 그 어떤 신도 없어요. 오직 세상에는 한 분, 창조주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이 말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난 봉사를 해야지. 그런데 엄청난 봉사를 했어요. 주님 나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존재하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전 세계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왕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은혜라는 말은 무엇이냐? 은혜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자식이 그야말로 그냥 속만 새기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얘가 이제 중학생이 딱 되었어요. 얘한테는 뭐도 해주고 싶진 않아요.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부모가 중학생 올라간 그 아이에게 노트북 하나는 최신 노트북을 딱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 아이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지만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이에게 주는 것입니다. 선물이죠. 대가성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따질 것은 딱 죄뿐이고 죄에 대한 심판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빚을 진 자죠.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를 끌어다가 주님 앞에 딱 드리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죄인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멸망과 지옥과 영벌이죠. 그렇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 앞에 딱 서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할 때 그 죄인이 느끼는 것은 얼떨떨한 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어떻게 의인이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다니. 하나님 내가 왜 용서를 받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사랑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몰라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건 하늘의 언어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들을 때 우리는 전부 땅의 것으로 해석해서 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를 용서해 준다. 이거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다고 또 주님의 공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나는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왕노릇한다라고 할 때 왕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왕은 한나라 백성의 주인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죠.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뽑으면 물론 대통령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는 거죠. 대통령이 노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절대 권력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과거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졌어요. 요즘 뭐 대통령 지나간다고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조아립니까? 그거 안 해요. 그냥 우리는요. 보기 싫으면 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절대적이었어요. 주권자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지배하고 한 나라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손에 틀어주고 있는 자. 왕이 모든 백성을 그런 의미에서 먹여 살려야 됩니다. 왕의 말 한마디는 법입니다. 어기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모든 국민은 왕 앞에 복종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가지는 모든 권력과 힘과 능력을 절대자와 같은 왕에게 다 맡깁니다. 이게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노릇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왕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노릇입니다. 그 왕이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다 왕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가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걸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야, 너 까불면 죽어. 이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앞에,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와, 내가 까불면 죽는구나.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너를 용서해. 네가 무엇을 해도 나는 그 용서로 너를 다스려. 네가 아무리 개차반처럼 살아가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야, 그렇게 다스리면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게 되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교회가 되고, 이게 뭐 나라가 되고, 이게 무슨 국가가 되고, 그런 것 없어. 그런데 이 노릇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그들을 정말 질서 있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 은혜가 질서 있게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인생은 뭐하는 인생입니까? 지적하는 인생이에요. 잘못하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포양문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건 영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 지적했습니다. 뭐 못하고 있나? 못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못하는 것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괜찮아. 내가 커버하면 되지.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하면 되지. 이것 때문에 나는 감사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은혜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이 더한 곳에, 그렇죠? 율법은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면 율법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법이 다스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법도 은혜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은혜가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 받으면 삶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마음이 다르고요, 은혜 받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오면 무조건 기뻐요.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하고 있어도 기뻐요. 무조건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형포양문교회가 그냥 못해도 용서하고, 못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감싸안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무엇을 해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우리 쪽에 조건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감싸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도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이에요. 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을 살아가, 내가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목사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법 아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내 마음에 감옥이 열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내 마음에 누군가를 집어넣고 자물쇠로 잠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와야 되잖아요. 절대로 못 나오죠. 우리가 법 아래 살면. 이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법이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가정에서의 왕은 은혜입니다. 남편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식들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좀 잘못해도 은혜로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디서든 다 용납하시고, 어디서든 다 용서하시고, 어디서든 다 이해하시고, 어디서든 다 받아주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목사가 왜 저래? 여러분,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 목사가 왜 저래?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목사 처리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 목사가 필요가 없으면 조금 있으면 그 목사 가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싸움과 전쟁은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과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에요. 법이 다스리던 시대는 싸움과 전쟁이 지배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법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안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복음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 보시면요, 저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 함께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야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걸 딱 아예 그냥 심어놨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천국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싸우며 살지 마세요. 다 부질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27년에 오고 있지만 다 부질없어요.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성도들 지적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60이 딱 되니까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많이도 몰라요. 그저 100% 가운데 한 10% 아는 것 같습니다. 아,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도 목회는 바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마 제가 죽을 때 되면 알 것 같아요. 인간이 누군지.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사람이 누군지 알아가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하나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 부질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렇죠? 그 병아리 가운데 얼마나 못된 병아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놈은 태어나면 부모를 들이받을 병아리도 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탉은 그 알까지 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지 않았습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가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쉽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게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러나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때때로 교회 청소 제가 요즘에 뭐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은혜 받으면 그냥 전선 밑에 닦는 것까지 기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은혜 받으면 쉽구나. 밥하는 것도 쉽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정말 힘든 일들도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으면 목사도요,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껄끄럽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시작하면 늘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면 훗날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은혜 받으면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수확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게 먼저 우리 자신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지만 하나 맥주 감사주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거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 초실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다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교회가 다 안 가져왔어요. 하나님 명령에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맥주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우선 신앙입니다.
먼저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 것은 내 것, 하나님의 것은 없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무신론적인 신앙이죠. 이건 신앙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인정하고 실제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내가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나를 받아주셨사오니 내 한평생을 맥주 감사 주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 또한 은혜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힘도 주셔야 우리가 보리도 수확할 수 있고 밭에 나아가서 나물도 수확할 수 있고 우리가 바다에 나아가서 고기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정신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일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